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마이티 워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엔 에훗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드보라는 이제 건너뛰고 스토리 있는 사사들 몇몇만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제일 잘 아는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한 명이 삼손, 그리고 한 명이 기드온을 많이 꼽죠. 특별히 기드온은 우리에게 이 300용사로 미디안에 이 10만이 넘는, 정확하게는 13만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만 5천이라는 군대를 300명으로 싸운, 그래서 이긴 위대한 용사, 큰 용사, 그래서 마이티 워리어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 6장에서 8장에 걸쳐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8장에서 7장 8장에서의 모습이 바로 마이티 워리어, 이게 위대한 용사로서의 모습인데 6장에서의 기드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그렇지 못했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사, 이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가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이제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또 드보라로 인해서 샬롬의 시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또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죠. 이 표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범죄, 심판, 회개, 회복, 또 범죄,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때에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계속 나오는 똑같은 말씀인데 뭐하고 뭐만 다르냐면 나라 이름하고 연도 만 계속 바뀌고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치도록 하십니다. 이 기간은 7년이었어요. 우리가 에훗 볼 때는 18년이었잖아요. 18해. 근데 7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 보이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근데 그 강도는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 굴을 파고 살았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갖게 됩니다. 3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심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데요. 3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죠? 보통 이스라엘에는 이른비가 10월이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파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추수를 하냐면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유목민이라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곡식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면 언제 와야 되나요? 추수 때 와야죠. 근데 파종 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가지고 이 뿌리 씨앗까지 다 훔쳐가고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4절입니다. 시작.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이 양소 나귀는 다 그 먹는 종류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농사 지을 때 필수품들이고요. 심지어 토지 소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뒤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기네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 자라난 싹까지 짐승들이 다 먹도록, 그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7년 동안에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은 이러한 때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사인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좋은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죠. 드보라로 인해서 샬롬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샬롬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로 들어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환경 속에서 도망하여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밀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밀을 까는 게 어떻게 까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쌀을 턴다든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털어야 돼요? 이건 깔 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게 밀을 그렇게 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밀을 들고 포도주 틀로 들어갔다는 거죠.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주, 제가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갔을 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와이너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와이너리는 주로 다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산지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내리는 게 포도주 틀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아요. 크지 않은 곳에서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밀을 가지고 가서 까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 하는 이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로 들어갔을까요? 이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어떤 거예요? 미디안에게 걸려가지고 그것마저 뺏길까 봐.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포도주 틀로 들어간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들, 세상의 경험들, 고난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작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 틀에 맞도록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한계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좁은 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숨어있는 우리들, 그 모습들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강하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그 틀 속에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야. 그죠? 안 어울리죠?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보내겠고 또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때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서 포도주 틀을 깨고 이 하나님의 틀, 큰 용사라는 틀로 자기 자신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라는 틀, 그 안에서 작은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틀이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동일한 음성 가운데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포도주 틀을 깨고 큰 용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을 그 6장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연약한 내 모습,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작은 틀 가운데 갇혀서 내가 원래 그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가셔서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너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어려움이 오면 산으로 굴로 도망가야 되고 나를 둘러싼 고난 때문에 포도주 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네 모습이야. 세상과 비교해봐.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여겨지도록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조차도 자기 자신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래서 우울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자꾸 초라해 보이고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괴로워서 나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소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틀, 작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작은 밀이나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어렵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도전하지 못하죠. 그냥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왜 안 하세요? 아무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술품이래요. 우리 보고.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몸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주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비록 지금 자꾸 보잘것없는 틀에 있지만 너의 원래 신분은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이 하나님의 틀, 큰 용사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 숨어 있어 미리 낚아던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근데 기도원이 한 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됐죠. 왜 이렇게 됐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놓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또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자신들의 죄나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6장이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이, 보세요. 물어봤잖아요. 찾아와서 용사라 그러고 기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근데 그런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꾸를 안 해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냥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일어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네가 일어나면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 또 이야기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제가 미리 낚아먹는 이런 약한 사람이 뭐가 힘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막 불평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궁금증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세요.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틀을 깨는 두 번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틀을 깨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어려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를 먼저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세요? 이러면서 이유와 불평과 이유를 알려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왜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야 하는지를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이유가 알 수 없으니까 또 불평과 불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기가 쉽던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기독교를 이렇게 욕먹게 놔두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유를 알려고 하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죠. 우리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하지만 이유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언제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 과거가 아닌 미래와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뚫게 하겠다. 브레이크 스루, 돌파하도록 만들겠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을 크게 해야 하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겪고 세금 다 내겠다는데, 불교도 내고 천주교도 내겠다는데 기독교만 안 낸다 그래서 세상이 다 기독교를 욕하는 세대가 됐잖아요. 왜 이럴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그 틀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 되죠. 진짜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틀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욕먹는 이 시대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될 때 왜 자꾸 욕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욕 먹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틀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작년에 이 개척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상황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길도 안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근데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겠죠.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꿈을 꾸고, 아직 우리가 미약하지만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비전과 꿈을 이루며 나아가면 그 이전의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어려움을 주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까지도.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통해. 네, 나를 통해. 기도원이 이제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죠.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큰 용사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겠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능력이 없거든요. 이건 뭐 실제로 자기의 현실이. 그래서 너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6장의 나머지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틀을 깨는 세 번째 원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나아가는 거죠. 그죠? 미래만 바라봐요.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쌓여질 때 우리의 틀이 과감히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때 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치를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삶의 행동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조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때, 채워지는 시간이 될 때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이런 경험들을 해요. 세 가지 정도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잠깐 계세요. 그리고 가서 예물들을 챙겨오게 됩니다. 염소 새끼, 무교병 이런 거.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먹기 위해 뭐 했던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까던,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되게 소중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그게 굉장히 큰 변화죠. 이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작은 도전을 먼저 시키세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에 이미 죄악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신에 대한 신전, 그 다음에 막 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니네 집 가문에 있는 그걸 다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는데 낮에는 못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큰 용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그것들을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때려 부시니까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밤마다 가서 때려 부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네 아들 좀 데려와라. 우리 아세라 바알 신상을 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용감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지 이것이냐. 만약 그것이 살아있는 신들이라면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게 놔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여룹바알. 무슨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다. 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에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 큰 용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다음에 이 실제로 미디안이 공격해 왔을 때 이 기드온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도 마지막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만 빼놓고 다 이스레졌도록, 그 다음에 여기만 이스레졌고 나머지는 다 안 졌도록 뭐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6장에 다 지난 다음에 7장에서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린 큰 용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00용사를 데리고 싸우러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굳이 이 기드온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경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이 생겨지고 여기서도 보호하신 분이 저기서도 날 보호하시리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작은 일들, 나의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좀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말하고 그럴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반응을 하고 막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 저희들은 뭘 많이 했냐면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에서 기타 들고 기차역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엔 많았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근데 처음 갈 때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 근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힘이 됐던 게 우리 자매님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우리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그 당시에 진짜 큰 돈이었던 2만 원을 딱 주시면서 고생한다고 밥 먹고 하라고.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던 우리들한테 그게 얼마나 감격이었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또 나가서 해야지. 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용기를 조금씩 내어서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기드온처럼 그 포도주 틀에서 묶여있던 그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원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틀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따를 때 좀 정리해 보신 다음에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혹은 예배하는 시간들을 좀 따로 결정해 놔서 매일처럼 주님 앞에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그게 어떻게 말처럼 쉽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노력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집에서도 작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기독교 카페 이런 거 많이 생겨서 그런 데 가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괜찮고요. 그런 공간들을 자꾸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보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름인 것 같아요. 별명. 이 기드온이 여룻발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별명들, 새로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이쪽에 가서는 참 친절한 사람으로 불리고, 이쪽에 가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내 이름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리는 것,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재물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세워가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것을 드린다는 개념을 교회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쓸 때 물론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써야 되지만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가는 것, 특히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꿈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꿈을 많이 꾸잖아요. 뭐 하고 싶다, 이런 걸 갖고 싶다, 되고 싶다. 그 중에서 뭐를 세워가냐면 하나님을 위한 꿈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주시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좀 들여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을, 이 포도주 틀에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용사의 틀, 하나님의 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5가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간, 공간, 관계, 헌신, 꿈.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 좀 세워가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작은 틀을 깨어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로 이 땅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큰 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큰 용사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